한결같은 모습으로 찬양대를 지켜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희 박 집사님이 효과적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방법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박 집사님이 저는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땅에 금을 쫙 그은 다음에 제 가진 돈을 탁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것, 왼쪽에 떨어진 것은 내 것. 그렇게 해서 저는 헌금을 하지요. 제가 잘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한답니까? 좀 더 잘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 저는 원을 그려놓고 원 아래 떨어진 것은 하나님 것, 원 밖의 것은 내 것.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죠. 그랬더니 옆에 김 집사님께서, 위대한 김 집사님께서 저는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이 어떻게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제가 가진 돈의 전부를 저는 하늘로 던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공중에 떠 있는 것은 하나님 것, 떨어진 것은 내 것. 아직까지 김 집사님이 한 푼도 아직 헌금을 못했대요. 공중에 떠 있는 돈이었거든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가장 안심시키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뭐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딸이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당혹스러워.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대단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7장 앞에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해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버려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이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게 유리하고 쉬운 말씀만 적용하고 어려운 말씀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적어도 9단계의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적어도 9단계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9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소명, 믿음, 중생, 회개,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단계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 중생,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어, 하나님의 아들 됐어, 나 구원받은 거야만 우리는 주목을 했지. 그 중생 이후에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가 있고 성도의 견인이 있고 영화의 단계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나 천국 갈 티켓 땄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 중생의 구원 이후에 적어도 3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화의 단계와 성도의 견인의 단계와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영화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과 영화의 단계의 구원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여기 성화의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성화의 구원의 단계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성화의 구원의 단계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성화의 구원이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원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화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성한 성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간은 언감생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입에는 악독한 독이 있대요. 무익한 자가 됐다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런 실존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그를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실존으로 살았든지 이제는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 것을 문제 삼지 않겠어. 내가 너를 새 것, 뉴 비잉으로 만들어 주겠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사람입니다. 지난날에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난날에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난날에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고 자책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지난날은 다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지난날의 모든 저주가 해결됐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을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지난날에 그 모든 저주가 내게서 해결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될 존재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나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할까요? 나의 의지적 결단,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일까요? 아니면 나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내가 만약에 의지적 결단을 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선택은 받았지만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데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씀하죠.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쓰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너희가 힘쓰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죄를 향하여 서 있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 척도가 뭐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의 성공의 척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나느냐,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오늘 이 의지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는 내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모델이 계시죠. 아주 훌륭하신 모델, 고인 가운데 이만세 권사님이십니다. 아파하는 성도들 곁에 함께 하셨어요. 눈물 흘리는 성도와 함께 우셨습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셨습니다. 지친 성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의 속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엄마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어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분이셨던 거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오늘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선배님만 그런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이 발생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잘 섬겨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떠오른 사람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참 감사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기꺼이 맡길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이 계시구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일까요? 오늘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믿음. 믿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의 기초 위에 존재합니다. 종종 TV에 한불리를 보는 제 아내께서, 여러분 한불리 아십니까?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사고 그거 다루는 변호사 나오죠. 한불리. 그래서 제목이 한불리. 희한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 옆에 아내님께서 앉아가지고 여보 이 길로 가지 마라. 이 길이 어디냐? 저기 지하철 복개해 놓은데, 여러분 백운 광장으로 가려면 복개 된 지하철 복개고 가야 되잖아요. 그 왜 여보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봤더니 복개가 그냥 꺼져버려서. 그래가 가다고 빠질 수 있으니 그리 가지 말고 저리 돌아갑시다. 그래도 저는 그 잔소리를 극복하고 언제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무너져? 믿음이 있는 거죠. 안 무너져. 만약에 거기 무너진다는 믿음 가지면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 심장과 내 폐는 스톱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반드시 태양은 떠오르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그 맛있는 밥을 아침에 다 먹고 나오셨습니까? 내 아내가 밥을 짓는데, 내 어머니가 밥을 짓는데 거기 독을 안 탔어? 믿음이 있으니까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사실 믿음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가면 그 산소 있나? 나 숨 쉬는데 별로 불편함 없나? 아이고 거기 가면 산소가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여기 와도 숨 쉬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 여기도 산소가 충분하다. 믿음이 있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믿음의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일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반적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 믿음도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특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누가 천국 갔다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끄리드라고 합니다. 끄리드는 그 어원이 꼬르디아에서 왔어요. 꼬르디아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심장에 내 심장을 꽂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심장에 내 심장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주인을 바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어떻게? 주인으로. 왜? 그분의 심장에 내 심장을 꽂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내 안에 살면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전국 여전도의 계속교육원 학생들이 여전도의 주일 발상지인 양림교회를 탐방하게 됐어요. 총회장을 지내신 최영남 목사님께서 그날 밤 설교를 하셨어요. 42년 동안 본향교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니 딱 한 가지가 남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남은 딱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았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잘 믿자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자고. 해야 될 설교 많지만 이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은퇴 후 남한산성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가시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노구를 이끄시고 문 밖까지 나오셔서 저만 치 가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불러 세우고 목사님들 잠깐만요. 예 목사님. 뒤돌아보는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심장에 내 심장을 꽂아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믿음. 그분이 주인으로 사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믿음 가지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덕입니다. 덕.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덕은 헬라어로 아레텐입니다. 이 아레텐은 디카이슈네 이 의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탁월성을 말해요.
덕이 뭐냐?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이다. 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개념을 잡히기 위해서 이 덕에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덕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럽다고 할 때 반드시 그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도덕의 탁월함, 가장 꼭지점에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배려입니다. 덕은 배려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 덕은 부드러움이에요. 상대방을 잘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덕은 언제나 올바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덕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언제나 살리는 일에, 살리는 자리에 서고 배려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언제나 올바르고 이런 사람은 매력이 있다. 매력이. 그게 덕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오는 여인도 배려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배려하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도 배려하셨어요. 언제나 배려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따뜻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오르셨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덕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덕을 너희가 배우면 좋겠어. 오늘 우리에게 이 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그를 배려하는 자리에, 그를 부드럽게 품는 자리에, 그를 수용해 주는 자리에,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자리에, 그렇게 해서 내가 환영받는 사람. 내 엄마가 이렇게 덕이 있다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덕이 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덕이 있고 우리 시아버지가 그런 덕이 있고 내 며느리가 그런 덕이 있고 내 아들이 그런 덕이 있다면 우리 가정 공동체는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덕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요? 사랑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본문에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8가지로 말씀합니다. 미덕, 지절, 인경, 형사. 앞자만 따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 가장 높은 고지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우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필라델피아라 적고 있고요, 사랑을 아가페로 적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지막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사랑하면 제자가 된대요.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 여러분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먼저 사랑하셨대.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내보는 거죠. 애써서 흉내를 내보는 거죠.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몸부림은 쳐보는 거죠. 여러분, 흉내내다 보면, 몸부림 치다 보면 그 사랑이 내게 조금씩 물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다 된답니까? 흉내내보는 거죠. 몸부림쳐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몸부림치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리 프롬은 그 유명한 아트 오브 러빙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고전 가운데 고전이 됐죠. 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요인 5가지를 얘기해요. 사랑의 요인, 사랑이란 보호하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다 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뜨겁게 달궈져 그저 청년들의, 연인들의 그 사랑, 그런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주 작은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사랑은 보호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여러분, 사랑이 기술이에요. 훈련돼야 된다고. 인격에 성숙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이 있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성숙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성숙을 향해서 조금씩 발돋움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몸 안에 있기를, 우리 몸에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내내다 보면,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이 사랑이 우리에게 몸에 배는 것이다. 유명한 음악가 멘델스 존의 할아버지가 모제스 멘델스 존이래. 모세입니다. 모세. 그분은 곱추셨대요. 심각한 장애를 가진 곱추셨대요. 어느 날 함부르크의 큰 상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프룸트에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리따운 딸이 있었어요. 이 모제스가 그 딸을 보고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 앞에 서니 가슴이 벌렁벌렁. 어찌할 바를 모르나. 그래서 흠모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떠나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적어도 돌아가기 전에 정말로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프룸트에게 그 딸에게 한마디를 꼭 하고 싶어.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 딸 앞에 섰어요. 그 아름다운 딸 앞에 서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때 결혼할 짝을 정해준다는 말을 믿나요? 그때 이 딸이 예, 저는 믿어요. 당신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나의 신부가 될 여자를 지정받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신부는 꼽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가 꼽추가 된단 말입니까? 제 신부가 꼽추가 된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꼽추 만들어주세요. 제가 꼽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꼽추가 되었답니다. 말을 마친 모제스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그녀는 생각에 빠진 다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름트의 이 아름다운 여인은 모제스와 결혼을 했어요. 곱추인 남편이 자기의 자랑이 됐어요. 내 남편이 나의 곱추를 가져갔구나. 나의 장애를 내 남편이 가져갔구나. 그래서 남편이 자랑스러운 남편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이 푸름트에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멘델스 존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부족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내 눈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의 부족함을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보호하고 책임지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다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다 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너 잘 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했거든. 너 하나님의 성품대로 잘 살았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